오늘은 창세기 6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6장은 우리가 창세기 5장까지 봤듯이 이제 아담의 계보가 끝이 나고 이제 그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사람은 그들에게서 난 딸들,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이따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좀 대조가 되잖아요. 이 정체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이 성경의 그, 그 건전한 해석이 뭐냐면은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보, 그러니까 이제 뱀의 후손에 있는 여인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언약을 따른 이 자손들, 여기 5장에 나왔던 그 사람들로 보는 게 가장 건전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명을 세운 그 가인의 계보, 가인의 족보 속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혼인을 했다. 그래서 함께 섞였다. 그래서 함께 뭔가 세속화됐다. 뭐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 어,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셋의 족보를 통해서 이어졌는데, 아마 나와 있는 아들들 말고도 다른 자손들도 많이 있었을 테지만, 왜 노아만, 의로운 자손으로 남게 되었냐. 이미 사람의 딸 되니까, 가인 족속에 있는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해서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서 120년에 대해서도 뭐 개인의 수명이 이전까지는 몇백 년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120년으로 줄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홍수 때까지 이제 120년이 남았다. 그러니까 120년 후에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뭐 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도 좀 굉장히 의문스러운 존재들이죠. 뭐 거인들, 보통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뭔가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거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은 여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강해 보이고, 그러니까 좀 건장하고, 그러니까 좀 폭력적이고, 그런 거인과 같은 용사들, 좀 싸움 잘할까, 전쟁을 잘할 것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도다. 여기서 그 후에 이거는 아마 홍수 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이때도 네피림이 있었고 홍수 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용사라. 그래서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게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명성을 얻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기서 요것도 좀, 어, 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후회가 변함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탄하실 수가 있느냐? 이거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이게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이게 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새로운 정보에 따라서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언약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꾸 변하고 변덕스러운 신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까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죠. 그냥 사람의 범죄,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범죄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더니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 그러니까 구원이 회복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줬었죠. 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도 이 은혜라는 거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도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었던 거죠. 그래. 그리고 여기 9절부터는 이제 노아는 의로우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을 노아를 통해서 이어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특별하게 특별 은혜를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라, 이것도 톨레도트죠. 예, 이것도 이제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노아는 의인이요 장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것도 이제 구장의 홍수 이후에 이 세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노아도 이제 당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에녹 이후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게 뭐 아예 100% 순결하다, 뭐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며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를 포함하여 땅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부패한 결과 심판하시겠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래 그 판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그래서 어, 이 방주라는 단어랑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그 출애굽기 2장 3절에서도 그 모세를 이제 그 나일강에 떠내보낼 때 이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 자체가 건짐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건 나중에 출애굽기 갔을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이거는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도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래서 이거는 뭐 가로가 137m, 이렇게 길이가 137,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50규빗이니까 23m,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4m.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런 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함? 오늘날로 치면 전함 정도, 그러니까 비행기들 막 실려져 있고 굉장히 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뱃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거친 바다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고 많은 동물들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되겠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래서 홍수를 일으키신다. 이거는 그 홍수 심판이 이게 뭐 자연재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다. 심판을 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신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노아의 홍수가 부분적으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온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받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거는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세상에 대한 보존의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인류 사람의 소수를 데려가도록 하시죠.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동물들입니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은 순종하는 거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도 이제 가져갑니다.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이 세상을 소수를 하나님께서 방주로 옮기십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세상을 재창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다시 또 한 번의 재창조가 있게 되는 거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노아라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였을 뿐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 예, 보듯이 심지어 말 못하는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였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말에 따라서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로 세운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음에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방주를 만드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